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아내시고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그 교회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을 계속 보는 중에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이유가 저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라 설명하시는 메시아가 서로 다른 탓인 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는 저들을 유일한 백성으로 하는 지상 왕국을 세우는 해방자요 정복자로서의 메시아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려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십자가로만 그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것은 말하자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 표였던 것 같이 이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칭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런 조직과 건물을 가진 이런 보이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그의 몸으로 부름을 받는 십자가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고 그때 예수를 믿는다 하는 신앙 고백 속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은 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 속에는 세상이 약속하고 세상이 목적하고 세상이 그 내용으로 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과 체계와 가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의하면 찾아가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설명함으로써 십자가가 예수를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에 말하자면 하나의 단절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하나의 큰 시험거리 또는 제일 잘 오해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십자가가 세상과 성도들을 구별하는 단절시키는 위치에 서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아니라 그 옛날 유대인들이 오해했고 잘못 기대했던 바와 같은 정복자 예수로 자꾸만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뭐든지
욕심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경이 가장 경고하는 부분이요, 마태복음 내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주라 시인함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약화되면, 이 부분이 오해되면 성도들의 신앙은 사실 그 정체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갈라디아서 앞에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것을 근거로 하거나 조건으로 해서 부름받은 적이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똑똑해서 구원을 얻은 자 없고 부자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나라는 세상의 것으로는 조건이나 자격이 되지 않는 나라. 다시 말해서 세상의 가치와 별개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 나라에는 모든 것이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지혜요 의로우며 거룩하며 구속하며 그 외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입니다. 행복이요 승리요 자랑이요 소망이요, 힘이요, 그런 모든 것이 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만 그것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세상 안에 있는 것과 대비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 것을 예수를 동원하여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방편이고 목적하는 것과 내용은 세상에 있는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의 방법이 되시느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방법이 되십니다. 그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이제 결별된 처지에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예수 믿는 자들이 가지는 지금의 위치고 또 허락된 소망이고 채워야 할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 믿음의 소망이라 신자된 자랑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많은 성도들의 그 오해가 말하자면 오늘날 어느 시대나 그랬겠습니다만은 교회의 그 영향력을 상실케 하고 또 교회 안에 속한 이 성도들로 하여금 그 신앙을 재미없게 만든 그리고 실패하게 만들고 유보하게 만든 그 바로 초점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운 이 교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필요한 것이 다 있으며 세상에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없다는 이 고백 위에만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의 소망과 약속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돼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게 말하자면 교회론입니다. 성경 전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3장으로 가시죠. 에베소서 3장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이유,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선입관 때문에 자꾸 오해가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한 이유,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한 그의 백성들에게 목적하는 내용, 그래도 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채우시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패 혹은 그 권태로움은 어디에 있느냐?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싶어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죠. 매일 해달라는 게 세상의 것 채워달라니까. 세상의 것이 뭔데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 자존심을 만족하는 것. 이 일은 40일 금식 기도를 40번 해도 안 됩니다. 이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첨을 떨어도 되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그의 몸으로 불러 채우시려고 하는 것에 여러분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시면 당장 응답을 받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이 목적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설립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는 백성들에게 목적한 것들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간에 믿으신 분들도 보통 1, 20년, 어지간하면 3, 40년 다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느끼기로나 제3자가 보기에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예수 막 믿은 사람보다 난게없어 보이는 것이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현실입니다. 한동안 한국교회가 그 중간에 믿으신 분들과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만, 어떤 식의 갈등을 겪냐면 오래 믿은 자보다 막 믿은 자가 더 낫다 하는 갈등이었습니다. 막 믿은 사람은 뭐가 다르길래? 중간에 막 믿은 사람들은 어쨌든 더 뜨거움과 더 열심을 갖고 있는데, 교회에서 큰 사람들은 신앙에 아무런 열정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오래 믿는 것이 뭐이 난가 하는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뭐에서 문제가 됐죠?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는 이 싸움을 한국교회가 무슨 이유로 인해서인지 무지했든지 혹은 외면한 탓에 발생한 부작용입니다. 이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
오래 믿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영어를 잘하는 유일한 방법, 영어를 쓰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30년쯤 살면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미국에 이민 가서 코리아타운에 숨어 살고 나 한국말만 하고 누가 헬로 그러면 그냥 돌아서고 마누라한테 맡기고 이러면 영어는 죽었다 깨도 안 느는 겁니다. 그죠? 그럼 30년을 이민 생활을 한 사람과 오늘 막 이민 온 사람하고 차이가 없죠. 그 꼴이 됐단 말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가치, 교회에 기대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을 놓쳐버렸죠. 그래서 30년? 아니 300년을 믿어도 나을 것이 없는 것이 됐어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고백한 신앙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무엇을 기대했어야 되는지, 그래서 뭘 책임져야 됐어야만 했던지 말씀을 근거로 하여 돌이키지 않는 한 이 잘못은, 이 부작용은 계속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인식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 가보실까요? 에베소, 빌립보, 그 다음 골로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말씀 봅시다. 내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걸 우린 캐내려고 하질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보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 이것을 모르고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세상의 것을 얻으러 갑니다. 그리고 방법으로만 예수님을 동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그 현실 속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불평이 뭔지 아세요? 어려운 일 생겼을 때, 이제 또 입시철 다가오니까 저 또 겁나는데, 기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압니다. 이제 애 떨어지면 와서 지랄을 떨 겁니다, 이제. 뭐라고 떨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헌금 내고 얼마나 많이 내가 열심을 냈습니까? 근데 돌아온 보상이 이겁니까? 이렇게 불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편이지 하나님의 목적이고 내용이질 않습니다. 대학 붙고 떨어지고가 현실적으로는 큽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복이며 뭐가 재난인지는 우리는 사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가장 결정적인 계기들 혹은 그 분발, 그 정당한 그 전환, 이런 것들은 다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불행과 좌절과 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 한 여러분들의 신앙은 계속적인 불평으로 연결되고 불평할 것이 없을 때는 무관심 속에 지나가는 그런, 이게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를 그런 신앙생활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붙잡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죽고 난 다음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신앙은 없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신앙이죠. 같은 골로새서 2장의 8절 말씀 보십시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있답니다. 이건 왜 안 하죠?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예수를 믿은 가치. 예수를 믿어서 당장 얻는 복들이 뭐냐?
신령하게 사는 것입니다. 신령하게 사는 것. 여러분은 비로소 죄를 거부하며 죄에서 노연하며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고급한 수준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기심에서 또는 타인을 질시하고 경쟁하고 하는 비열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의인과 악인의 구별 없이 비추시며 선인과 악인의 구별 없이 주시는 그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그 넓고 깊고 높으신 그 아량과 배려에 동참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죠. 신성의 모든 충만,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지는 참다운 인간상, 이런 것들을 목적하셔야죠. 예수를 믿는다는 종교적인 표현만 있고 사람의 내용, 그 인격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름없이 뺏는 싸움, 죽이는 싸움, 나 혼자 승리하고 모두를 패배자로 만드는 이런 처절하고 비열하고 더러운 싸움에서 벗어날 줄을 모릅니다. 그리고 신앙인이라고요? 언젠가도 소개했죠. 어떤 사람이 수해지구에 아는 친구가 있어서 도와주러 갔는데 도와주던 날 중에 이제 주일이 되어서 주일날 교회 예배를 보러 갔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이 감사헌금 낸 그 내용을 이렇게 발표하는 교회였는데 그 어떤 교인이 낸 감사헌금의 내용이 이것이었답니다. 이번 수해에 많은 사람이 수해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수해를 면하게 해주신 데 대한 감사헌금, 이렇게 나왔답니다. 누가 예수를 믿겠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감사를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남은 다 혼났는데 나만 면해 주신 감사,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믿고 말고를 떠나서 인간이 가지는 일반 그 평가와 정서에서도 그건 낙제점을 받을 수준입니다. 왜 이런 식의 신앙 고백이 횡행하게 됐죠? 여러분이 한 신앙 고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놓고는 실제로는 예수님 보고 정복자가 되어달라는 거죠. 여러분의 욕심이요, 여러분의 거짓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같은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는 그래서 이렇게 신앙인들을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양보하라, 겸손하라.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배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만 생기는 것들입니다. 예수 안에만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 이기려면 남 죽여라 아닙니까? 너 이기려면 거짓말해라. 너 이기려면 양보하지 마라. 이 세상입니다. 우린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위치와
책임과 소망과 가치와 복된 것들을 놓치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승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으며 진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왜 신자가 됐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믿는가 반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으면 기대하는 것이 달라야 옳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모든 소망과 욕심과 그 기대가 이런 영적인 것이요, 거룩에 속한 것이요,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신앙의 반응과 책임을 질 때 여러분은 매일매일의 삶이 과연 믿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아는 승리와 감사로 연결될 것이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싸움과 이 책임에 여러분들 모두가 참여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빛을 발하는 신자된 영광을 누리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사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 주 안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행복이 있고 자랑이 있고 감사할 것이 있으며 영원한 것이 있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복된 것이 있음을 시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고백하였은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져야 하는 책임과 그 규칙과 그 소망에 충실한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